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영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린 지금까지 다윗의 상담의 정말 치료에 대한 매우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숙이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의 사례를 통해서 게슈탈트 심리치료, 내면의 심리치료 이런 것을 등등을 통해서 제가 치료의 작업을 경험했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완치가 되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치료들은 굉장히 나 자신을 만나는 정말 실제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누구라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냐면 성령 체험을 아주 강렬하게 하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그렇게 함께 그런 것과 같은 동반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러한 치료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치료되었구나. 아, 이제는 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인식이 치료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 많은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제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어떠한 증상이 없어졌다가 왜 지금 또다시 등장하지요? 네. 성령의 그러한 작업이, 치료 작업이 임재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 앞에서 우리의 병리가 잠시 동안 인격 안에서 통합되어는 순간이 있었지만 인격의 깊숙한 무의식에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성령 안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인격적인 주님 앞에서 다루어질 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치료는 신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에 내게 있는 일들, 오늘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다루어질 때 어떠한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슈탈트와 내면의 치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완치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 내면 아이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갇혀 있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거기서 엄마를 잃어버려서 엄마가 떠나가서 엄마가 나를 멀리해서 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떻게 무의식의 내용물을 발견해야 되는지, 단순히 내면 아이를 만나고 엄마가 나를 떠나서 나는 그 엄마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에게 내가 매달리거나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실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정립할 문제가 있고 차원이 있고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초창기부터 계속적으로 도식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의식 내용물을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의식의 내용물을 발견하는 것은 억압된 이러한 내용물들을 찾는 작업이 아닙니다. 단순히 비전문적인 관점에서 뭐뭐 이렇다, 이랬다 이렇게 찾는 작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찾는 작업은 먼저 이것을 찾았을 때 찾기 전에 어떠한 기준에서 찾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과학적이고 의료적인,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이러한 사실, 내 주관이 아니라 짐작이 아니라 팩트가 있는 가운데서 그 팩트를 통해서 오늘 이 내용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러한 전문적인 관점을 갖지 않은 상태 속에서 단순히 내가 엄마를 찾았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 이래서 문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물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이유와 맥락 속에서 존재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심리학, 나 나름대로의 심리학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나 나름대로의 신학으로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성경의 기준 아래서, 눈 아래서, 성경의 관점 아래서 지배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통제를 받으면서 이러한 내용물들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 구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고 하는 주체, 서브젝트. 이 주체는 타자, 대타자, 소타자. 우리 인간에게는 나 외에 타자가 존재한다. 자,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나를 지으셨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타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나는 나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적 거리가 이렇게 있고 공간적 거리가 있지만 나는 의미론적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는 결부된 존재입니다. 맞나요? 나는 단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설명이 될 때 나라는 존재는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나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태어나고, 나라는 사람이 움직이고 모든 삶의 문제는 나 혼자서 의미가 정립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신 그 의미론적 입각해서, 의미에 입각해서 나의 오늘의 행동이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에 내가 오늘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거절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엄마에게 거절받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한 이 모든 문제는 왜 발생됐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타자를 통해서 생겼고 타자와 결부된 가운데서만이 해석될 수 있기에 나는 타자에 의해서 타자를 고려하고 타자가 생각하는 것을 중점을 두는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기에 나의 모든 병리, 나의 모든 문제는 타자와 연관된 가운데서 존재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연관된 가운데 존재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알 수 없는 공간. 왜 그렇습니까? 나로부터 떨어진 공간. 이건 뭡니까?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그 순간 아닙니까? 창세전, 창세기로부터 얘기한다면 이 공간은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알 수 없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알 수 없는 공간이 될 때마다 나는 무의식이 된다.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 찾아오시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완전히 들을 수가 없다. 나는 이 타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나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길을 찾고, 말씀을 알아야 내 삶의 의미를 알고 내 삶의 생존의 방법까지 알 수 있는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 아멘. 그러다 보니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왜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소타자로서, 동일한 타자지만 여긴 대타자요, 여긴 소타자요, 이 소타자가 나에게 진리와 길처럼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엄마에게 매달린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자꾸만 타자에게 기웃거리고 타자의 음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아빠는 뭐라 그래? 아빠도 이렇게 하래.
그래요? 아빠 눈치를 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사람은 타자를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그 소타자인 부모가 나에게 진리를 주는 것처럼 우리는 매료되어서 부모를 의지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어야 될 내가 어떻게 엄마의 말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내가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면 나의 이러한 주체의 본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기서 조우하고 대면하다 보면 여기에 맞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자아인데, 이 자아를 갖게 된과 동시에 나의 본능은 이 미끄러져서 무의식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이렇게 억압되게 돼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한번 이 엄마를 통해서 어떻게 이 그림 가운데서 이렇게 무의식이 생기고 그것을 아내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했고 그 인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자포자기가 되고 목회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갈 수 있었느냐 하는 무의식의 내용물을 이런 관점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강의를 들으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에 스마트폰 하나를 운영하려고 해도 스마트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분의 지식에, 부요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려움을 경험했던 건 뭡니까? 이러한 무의식 가운데 이 본능,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이 지배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의식이 행동했는데 이 행동의 의미를 이 의식은 몰랐다 이거죠. 모르면서 나의 행동의 결과를 보고 나는 후회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는, 왜 그럴까요? 이 무의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성경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말 일반 계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알아서 나에 대해서 알고 이 환경에 대해서도 알고, 그래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제가 이러한 무의식에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긴 타자, 대타자 A라고 하는, 지금 타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 위에 다른 존재,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용어를 쓸 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타자라고 할 때 큰 타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체와 거울을 보이는 소타자와 그 다음에 자아와 대타자, 이러한 순서로 자아가 형성이 될 때 이걸 소타자라 그랬고 이건 대타자다. 근데 이 대타자는 진리의 시원이다. 언어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이것을 가정에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밑에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있는 이러한 가족의 체계가, 성경적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정말로 법의 위치에 서주는 것이 남편의 자리요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리가 바로 대타자인
그런 아버지, 대타자의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 가정에서 이런 역할을 할 때 여기선 법이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아버지가 가정에서 내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소타자로 있는 자리는 누구? 저기 A-, 여긴 엄마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 이 자를 갖고 있는 나, 여기서 남자이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합니다. 자, 여자니까 동그라미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자, 엄마와 아이가의 관계는 이렇게 이자 관계, 두 사람의 관계인데 상호 동반 의존을 합니다. 자, 엄마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와 엄마는 독립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독립하지 못해서 엄마의 욕구를, 엄마의 욕망을 아이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가정에 정말로 이것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자, 엄마는 아이에게 독립되지 못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아이가 하기를 원하죠. 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하니까 아이는 엄마에게 잘하는 내가 되어가지고 인정받는 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내가 능력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법을 출연해야 될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집을 나가시고 바람을 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한 가정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필요성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주체가 소타자를 통해서 산출된 것이 나라면 이 주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세우고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떻게 대리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알코올 중독에 집을 나가셨으니 어떻게 아버지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듣기는커녕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느냐? 엄마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아버지와 같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성실하지 않아. 맞죠? 성실하지 않지요.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는 중요한 그런 힌트를 주는데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는 진리를, 삶의 기준을, 삶의 방법을 준 거를 A를 통해서, 대타자인 통해서 나는 찾고자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올까요? 엄마는 당연히 아빠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 가정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엄마는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이해한다. 아버지가 변하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아버지는 비록 이렇게 계시지만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야. 너희에게 정말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오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어때요? 이러한 이야기로 진행될 때 이 아버지는 현실에서 이래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는 이렇게 진리를, 기준을 듣겠다고. 왜요? 나라고 하는 주체는 타자와 연결된 복수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그 역할을 가정에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엄마가 연결을 시켜주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어디서 들으려고 합니까? 엄마를 통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됐죠? 너는 아버지와 같이 말하라. 즉, 너는 성실해라.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진리가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데 엄마 입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무의식에 억압이 되었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엄마를 찾고 있는 그 아이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무의식에 억압된 내용물을 정말 리얼하게 정말 팩트로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이러한 내용을 빼놓고 엄마를 잃어버렸고 엄마가 나를 떠나서 그래서 그랬다. 이것이 게슈탈트와
내면의 치료에서 한계였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더욱더 나는 갈등했었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났고 저는 사역을 포기하기까지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물을 알게 되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가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나는 이 무의식 가운데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만나야 되는데 엄마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엄마와 같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쉬는 틈을 타서 의식의 동의를 얻어서 의식은 맹목적으로 가지만 아내에게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내용들을 여기서 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보, 당신 왜 그랬어요? 좀 그러지 말지요. 그것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 뭘까요? 너는 성실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아내를 통해서 엄마의 소리를 듣고 있었죠. 나는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주체는 항상 진리의 시워인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있는데 그 대리자인 아버지가 주지 아니하고 엄마가 나에게 주었고 그 대리자인 아내가 나에게 당신 성실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야.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엄마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나는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내가 말 한마디 내가 져주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져주지 못한 결과 갈등이 되고 과격한 그러한 언어를 쓰게 되고 이런 결과 내가 비참해져서 살 희망이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엄마인 아내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나는 삶에 희망이 없어서 나는 살 의미가 없어졌고 나는 의식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상하게 맥이 빠지고 목회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바로 뭘 얘기할까요? 사소한 그런 말다툼이지만 그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의식의 분열된 주체로서 마땅히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오늘에 이르러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진정으로 치료가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란 감정의 정화나 카타르시스나 정말 내 무의식에 있는 본능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그런 욕망 이것을 다루지 아니하고 기도를 많이 하거나 우리가 다른 것을 애를 쓴다고 신앙의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인 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시점 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 아직까지 내가 정말로 하지 못해서 만족스럽지 못해 계속 그 일이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의식을 지배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신자에게 굉장히 정말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방법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사 치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알 수 없는 영역이고 나의 마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 조금씩 자유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족한 저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을 찾아 내가 주님 앞에 늘 승리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결단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